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군중, 또 예수님을 그냥 구경 삼아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까? 궁리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마지막 말씀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또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또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또 4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듣고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에 빠뜨릴까, 그것을 궁리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놔둬요. 뭐 쫓아내라, 뭐 오지 마라,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본인의 하실 일들을 하시고 있죠. 자, 22장 1절부터 보면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청했더니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잔치를 벌였는데 옷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쫓아내라.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결혼식을 하면 우리는 요즘에는 뭐 청첩장 보내잖아요. 뭐 요즘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요. 또 아니면은 뭐 직접 봉투로 해서 청첩장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친한 사람, 또 꼭 와야 될 사람. 뭐 하여튼 우리가 이 결혼식 때 청첩장 보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청첩장을 보내는데, 이 시대에는 혼인잔치가 있으면 청첩장 대신에 예복을 보내요. 옷을 보내. 옷. 그 잔치 자리에 입고 올 옷을 보내. 그게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옷을 한 번씩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복을 보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다 쫓아내라.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와서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럼 뭐예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다 초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들어와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다 영적인 의의 옷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우리 전도팀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다 전도를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참 넘치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청을 해도 뭐 부인하고 외면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금은 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라. 가서 그 의복을 예복을 준 사람들 가서 데리고 와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도 않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예복을 입지도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세마포 옷,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요? 의의 옷, 의로운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지.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발걸음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죠. 이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되죠. 나 예수 안 믿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옷을 벗어버리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잘 입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빠뜨릴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반민족주의자로 사람들이 올가매가지고 예수님을 배척시킬 거예요. 그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옛날 마치 친일주의자 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은 친로마주의자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시키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예수님을 어쨌든 걸고 넘어져서 예수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지혜롭게 예수님은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은 국가에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세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 또 하나는 천국 시민.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지금 국회에 보면은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법도 안 지키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고 무슨 장관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니까 또 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자, 또 23절부터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날 예수께 와서 물어요. 이르되, 예수님을 반대했던 큰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파들 간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 천국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 서로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있는 두 파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둘 다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공격하고 사두개인들도 공격하고, 둘이 만나면 둘이 싸우고,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또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남았고 남편의 형제들이 7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계대 전속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은, 자, 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는 계대 전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를 이어야 된다. 근데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요. 그럼 셋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야 돼, 형수하고. 좀 요상하지요? 근데 하여튼 당시에 법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7명이 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런 천국이 있냐, 지금 이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이 부인은 한 명인데 첫째 아들, 둘째, 7 아들이 다 있는데 누구의 부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이에요? 막내 부인이에요? 지금 질문이 하여튼 요상하지요. 그리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쪽은 잘 안 믿어요? 죽으면 땡인가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면은 지금 부인, 지금 남편을 다시 만나서 혼인 관계가 천국에서도 이어지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러면 나는 천국 안 갈게요. 그 영감탱이 또 만나? 그래, 천국 안 가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이 땅에서는 부부간으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기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자, 죽어 봅시다. 이제 죽어 봐야 알지. 자,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남편, 아내를 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안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추석을 찾아보면은 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남편이었지, 내 아내였지,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아는 거예요. 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편이었고 아내였다.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그때 가서는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천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내 아내였던 사람만 사랑하고 남편이었던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관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 그 천국에서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사들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시면서 좀 불편한 게 많지요? 이제 주름살도 많아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아픈 데도 많고. 근데 천국에서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천사처럼 된다.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지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지. 천국에서는 천사처럼 된대.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람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좀 서운한 사람도 있고 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처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따르며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천사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또 소망에 두고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한 이들 축복합니다. 모두 천사처럼 아름다운 삶이 있음을 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선교하는 일들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